러시아에 고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고골리가 쓴 단편 중에 외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은 관청의 말단 관리입니다. 오늘 지금 공무원이죠. 요즘은 기계로 출력하고 인쇄하고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 공문서를 정서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글을 잘 쓰는 거 하고 나머지는 잘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처세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입고 있던 외투가 하도 낡아서 수선을 하러 갔더니 너무 오래 입어서 더 이상 수선이 안 된다고 새로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생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추위에 외투는 이게 생존에 꼭 있어야 되는데 또 비싸요. 가난한 공무원이 사기에 고민이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매일매일 생활비를 가난한 중에서도 또 줄여서 외투를 맞췄습니다. 그 외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어느 날 그 관청의 상사의 초대로 저녁을 먹게 돼서 그 외투를 입고 갔어요. 저녁을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외투를 빼앗겨요. 그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래서 외투를 찾으려고 사방 부탁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핀잔만 듣습니다. 이 사람이 외투 때문에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일어날 수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페테르스부르크에 저녁만 되면 그 관리의 옷차림을 한 유령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투를 뺏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고골리의 유명한 외투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실 고골리는요, 많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었어요. 사회 부조리, 부패,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다양한 의미를 다 담아 썼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다니까 든 생각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가끔 이렇게 어리석고 단순하구나. 물론 소중한 물건이긴 한데 외투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죽기까지 해야 될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외투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입는 외투는 아닌데 그냥 내 일생 목표가 이거야. 돈일 수도 있고 일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걸 수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외투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거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노력했는데 못 얻어서 슬프고, 또 막상 얻어보니까 어때요? 그걸 얻으면 행복하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또 공허하고 슬프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근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채워도 우리의 기근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그 기근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족하며 은혜로 살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요, 기근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떠났고, 떠났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올 때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다 잊어버렸고 아들도 남편도 다 죽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정말 오늘로 치면 로또 복권이라도 맞아야 회복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풍년을 주셨고, 그 풍년의 때에 찾아온
나오미와 룻을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그러면서요,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라헬, 레아 누가 먼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어머니예요. 지금은 텅 빈 인생이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축복을 합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향해서, 보아스를 향해서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가문처럼 세워지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필 유다와 다말일까? 여러분,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부부가. 둘 다 어때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래서 고엘,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린 게 룻이고 다말입니다. 또 두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방인이에요. 룻은 모압 출신이고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출신 두 여인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귀한 자손들을 주셔서 집안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났는데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두 사람이 결혼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유독 강조합니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애 낳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아이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전엔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서 뒤에서 다 일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결말에 등장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내가 기근을 해결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라헬처럼, 레아처럼, 그리고 다말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을까? 내 인생에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룻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저 여러분이 아직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보내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룻만 채워주시느냐? 아니에요. 보아스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축복했습니다. 11절 끝에 보시면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그를 채워주신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이 축복한 대로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는 것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더 유명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다윗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할 일이 없죠.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베풀고 나누었던 보아스를 다른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보아스에게 그냥 신세지고 얹혀 사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어때요? 룻을 통해 낳은 아이로 인해서 보아스가 유명해졌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신세지고 얹혀 사는 여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에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나한테 신세만 지는 사람 같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기보단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잃었더니 다른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마지막 심판의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좌우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너희가 얻으라, 차지하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게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묻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한마디로 저는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짐이에요.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주어야 되는 짐이고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라. 여러분,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걸 나누신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때에 누군가에게 또 베푼다면은 그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럼 룻과 보아스만 챙겼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두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 여인들이 와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없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끊길 뻔했는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보아스도 유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를 더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너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너를 봉양할 자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습니다.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섬김,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벳이란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오벳을 통해 너를 노년에 봉양할 사람을 채워주겠다. 다 잃었어요. 아들도 남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노년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세 사람의 기근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 서로 뭐예요? 사랑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힘든 가운데서도 며느리 룻을 늘 아끼고 궁유를 베풀었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궁유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을 위해 또 궁유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여러분 두 사람을 축복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고 이 아이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의 때를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기근을 막 벗어나셨고 벗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기근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아스고 누군가는 아직도 룻 같고 누군가는 지금도 나오미 같을 수 있어요.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보아스라면, 여러분이 보아스의 위치에 있다면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고, 룻과 나오미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보아스를 찾아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먹을 거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희망도 없고 답이 없었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한순간에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룻기를 마지막으로 읽다가 떠오른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40여 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할 정도면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성전을 짓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딱 그 표현이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꿈 같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고향엔 뭐예요? 아직도 기근이 남았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주변에 방해도 있고 땅은 황폐하고. 여러분, 기뻤다가 오늘 또 하루 어떻게 해요? 또 한숨이 져요. 시인이 그래도 다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12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라는 거, 이스라엘 남쪽 저 네게부 광야가에 가면은 시내, 개천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흐르는 이 시내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고 시내인데 건기가 되면 비쪽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에 가보면 이건 시내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고 계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기에 비를 내려주시면 거기에 다시 물이 흐르고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게 그 기도예요. 다시 비를 내려 메마른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좀 남방 시내에 물 흐르듯이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뭐예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믿었어요. 오늘 아직 기근이 남아있지만 꿈도 못 꾸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기근 때문에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룻기는 보여줘요.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더라. 저도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룻과 나오미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십자가냐고. 이 십자가는 처형의 상징이었고 처형의 도구였어요. 왜 굳이 저걸?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딴 나라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발 딛고 사는 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젠간 반드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하게 채워질 날이 올 거라는 거. 그걸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기근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기근의 끝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셔서 정말 내년 이맘때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고 궁유를 베풀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을 나누며 보내는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